1960년대에 히피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던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그러니까 히피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자유롭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페트롤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인데 교회에 나올 때도 술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말을 할 때도 혀가 꼬부라진 말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페트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페트롤을 불러서 좋게 권면을 했습니다. 페트롤, 내가 한 가지 걱정이 있는데 천국에서 내가 너를 못 볼 것 같다.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롤이 그 예를 들고 술 취한 그 혀가 꼬부라진 목소리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니 목사님, 무엇이 그렇게 걱정합니까? 목사님 무슨 그를 큰 죄를 지어서 그렇게 걱정합니까? 목사님의 죄를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웃으시는 분은 이해를 하셨고 못 웃으시는 분은 아직 이해를 못 하신 건데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웃을 수 있습니다. 이 페트롤이 비록 알코올 중독자였지만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말로 기독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종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에, 이 정의에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실제로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면은 많이 던지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왜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왜 꼭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을 이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지 다른 좋은 방법도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꼭 죽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말을 전제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왜 그런가 일일이 깨알같이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을 이루느냐에 대한 확실한 대답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십자가 외에는 정말로 구원이 없느냐,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외에는 정말로 구원이 없느냐 하는 것을 우리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편하게 살아서, 너무 쉽게 살아서, 그러면서 또 너무 바쁘게 살기 때문에 현대인들한테 죄를 얘기하면은 듣기 싫어합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두 번 더 얘기하면 자기를 바드한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 가운데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듣겠느냐고,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쉽게 살아가는데 왜 죄를 생각하느냐고. 이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합니다. 혹 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너무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불순종을 죄라고 말합니다. 교만을 죄라고 말하고 마음속에 탐욕이 있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느 법도 우리 속에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범죄자 취급하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처럼 현대인은 죄를 무시하고 죄를 모르고 있고 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폭로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놓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가 직접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의 죄를 드러내놓은, 인간의 죄를 드러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잔인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 제2차 대전의 아우슈비츠 사건, 거기에는 600만 명이 그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그 중에 몇백만 명이 단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독일 게르만족의 히틀러가 단지 게르만족과 다른 유대인들에 대한 인종정으로 수백만 명을 그 감옥소에서 죽였습니다. 단지 인종이 다르고 내가 싫어하는 인종이라는 이유로 수백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우리 킬링필드, 캄보디아의 공산 정권인 khmer rouge 정권의 지도자 폴 포트라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 되는 200만 명을 거기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합니까? 여러분, 이게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몇백만 명의 목숨을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흉악한 인간의 더러운 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서도 요즘 묻지마 살인이라는 게 있답니다. 이게 표현은 우스운데 사실은 우스울 게 아니죠. 아주 우리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묻지마 살인은 뭔가 하면은 자기가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이 사람 인상이 나쁘니까 그냥 칼로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가는데 그냥 나를 봤다는 이유로 그냥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17명이나 죽였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롤 모델이 그 전에 또 연쇄살인자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롤 모델이었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인간이 정말로 얼마나 잔인해지며 잔혹해지며 인간의 죄가 얼마나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대학살이라 할지라도, 어떤 잔인한 인간의 사건과 사고를 접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보다 덜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십자가에서는 완벽하게 인간의 모든 죄를 그대로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학살이나 이런 잔인한 살인사건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참 흉악하구나, 그 죄를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여러분들이 그 죄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만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사건과 사고와 대학살의 잔인한 것들이 우리를 나의 죄와 직면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의 잔인함은 드러내지만 온전한 인간의 죄를 다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나의 죄와 직면하게 만들어주고 정말 인간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주는 것은 십자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자기 스승을 배반했습니다. 그 배반하는 그 근본 동기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배반했죠? 도망갔죠? 비겁했습니다. 타칭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 한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죽이기까지 높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그 시기 질투만으로도 이미 예수를 수없이 많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실제적인 이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를 통해서 거짓 신문을 하고 거짓 재판을 하고 음모를 꾸며서 예수를 로마 정부에 넘겨줍니다. 위선이 있었고 음모가 있었고 살인적인 악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원래 철전지 원수였는데 예수 한 사람을 처형하려고 그날 같은 동지 친구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계획하고 작전을 짭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란 것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예수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리,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계속 가지기 위하여서 아무 죄 없는, 죄가 없다고 확신한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사들은 잔인한 살인적인 폭행을 예수에게 가했고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고 그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오늘 이 종려주일날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즉 예수를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가지 못하자 3, 4일 지나면서 그 예수를 다 배반합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로 쳐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권력자들 로마의 하수인들을 뒤집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순간에 유대 백성 전체가 확 돌아서 예수를 처형하라고 다 고함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한 사람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관여되어 있습니다. 유대 백성 전체가 예수를 처형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관련되어 있고 그렇게 많은 인간의 죄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사람을 이렇게 처형하는데 이렇게 많은 죄와 많은 사람들이 연루된 적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과 수없이 많은 모든 인간의 죄가 다 합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인간의 모든 죄가 다 폭로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구원인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죄가 감추어져 있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 죄가 온전히 드러난 것이 세계제 2차 대전도 1차 대전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잔인한 연쇄살인도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가 나의 모든 죄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내 죄를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죄라는 것을 내가 직면하게 되고 그 죄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구원을 이루느냐? 여기에 첫 번째 대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십자가만이 우리들의 죄를 완전히 폭로해 줍니다.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드러나지 않는 죄는 용서함을 받지 못합니다. 구석구석 머리털 끝 하나와 같은 모든 죄에서부터 흉악한 모든 살인의 죄까지 십자가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이 죄가 다 드러나야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왜 죽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왜 십자가는 이해되겠는데 왜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조그마한 죄에서부터 살인적인 엄청난 죄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이 십자가에서는 죄가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가 그 안에 다 집결해가 있습니다. 죄를 드러내고 죄가 모여있는 곳, 그곳에서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의 대가인 사망, 죽음을 감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을 처리해야 이 죄가 처리됩니다. 이 죽음을 처리하는 방법이 십자가 바로 그곳, 죄가 드러난 곳, 죄가 집결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대가인 사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유일한 방법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을 보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속죄일은요 1년에 한 번 있는 날인데요,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용키프르라는 날, 바로 이 대속죄일인데 이 날에는 대제사장 앞에 소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제사장이 이 소 위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한번 그 기도문을 읽어 드릴게요. 대제사장이 소에다가 안수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 주여, 나는 죄를 범하였고 실수도 많이 하였습니다. 또 주님의 법도 많이 어겼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와 내 집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의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대제사장이 기도하면 옆에 섰던 제사장들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소에게 안수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염소 2마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를 두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해서 먼저 제비 뽑힌 이 염소는 하나님을 위한 염소가 되고, 그 다음 염소는 자동적으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염소는 속죄제 염소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흔히 아사셀 염소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한 염소, 속죄제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게 됩니다. 안수를 하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부정하였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식구들이 지은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비옵기는 모든 죄와 허물과 부정을 사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토라에 주시기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위한 속죄제 염소에 안수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옆에 있었던 대사장이 이렇게 화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소 한 마리에 안수하고 속죄제 염소에 안수를 하고 난 다음에 먼저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서 소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나와서 번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속죄제 염소를 또 잡습니다.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속죄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제사장에 들어가서 소의 피를 뿌리고 바른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번제대에 나와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 소와 염소를 번제단에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염소,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광야를 향한 염소에다가 또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안수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나이다. 오 주님, 주님 앞에 용서를 비오니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사셀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고 옆에 섰던 사람들에게 염소를 넘겨줍니다. 그러면 옆에 섰던 사람들이 그 염소를 가지고 광야로 갑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 염소를 놓아줍니다. 그럼 염소는 가다가 벼랑 끝에 가서 떨어지게 해서 죽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소, 속죄제 염소, 아사셀 염소에 다 안수를 하면서 뭘 합니까? 나와 가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소와 속죄제 염소와 아사셀 염소에 다 덮어씌웁니다. 다 정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소와 아사셀 염소와 그 속죄제 염소를 다 죽게 만듭니다. 알 이스라엘은 랍비는요, 한 가지 신비한 전성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데, 이거는 신비한 유대 전성입니다. 얼마나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내어 보낼 때에 그 내어보내는 그 시간에 성전 문 앞에 주홍색 실을 달아둔다고 합니다. 주홍색 실을 달아두면은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갔다가 벼랑 끝에 가서 떨어져 죽으면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이 주홍색 실이 흰색으로 변화가 된대요. 물론 이건 전성입니다. 그러니까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하여튼 그런 알 이스라엘 앞에 신비한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될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바로 여기 주홍 같을지라도 그 눈과 같이 되리라, 희게 되어질 것은 이 성전 문 앞에 이 실이 아사셀 염소가 죽게 될 때 희게 되는 바로 그 모티브하고 같은 것이죠. 자,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을 죽입니다. 피를 받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살은 번제단에 올려서 태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모든 자기와
자기 가정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 짐승들에게 다 덮어씌워서 내어보내거나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피를 흘려야 되고 죽음이 있어야 되고 번제단에 제물이 있어야 되고 죄를 덮어씌움으로써 마지막에 일어나는 건 뭡니까? 속죄함, 죄 용서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영원히 완성된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다는 것은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들이 염소와 피에 그 염소를 잡고 그 송아지를 잡아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매년 반복해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속죄제의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 몸이 번제단의 제물이 되듯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그 옆구리 설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한순간에 한 번에 영원히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죄일의 모든 일들을 십자가에서 완성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의 군사들하고 싸우다가 죽으면, 장렬하게 죽으면 얼마나 폼나겠습니까? 그죠? 아니면은 벼랑 끝에 떨어지려고 하는 한 사람을 살리고 대신 죽으면은 얼마나 칭송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전염병, 나병에 걸린 환자를 고치다가 예수님께서 오히려 나병에 걸려서 죽으면은 성인이라고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는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폼나는 죽음도 아니고 칭송받는 죽음도 아니고 존경받는 죽음도 아닌 저주와 수치의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도 아니고 100가지 가운데 하나고 100가지 가운데서 하나도 아니고 하나 있는 그 방법인데, 그 방법을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방법에서 죽으셨다.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됩니까? 예, 결론은 이겁니다. 꼭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만 우리의 죄가 드러났고, 십자가에 있는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감당하셨고, 대속죄일에 나는 모든 죄의 용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한 가지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마르틴 루터는 즐거운 교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교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에서는 완전한 의인이 완전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대신 완전한 죄인이 완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인인, 죄 하나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대신 완전한 죄인인 우리가, 죄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드디어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은 죄인이 되고 죄인은 의인이 되는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입니다. 인류 역사상, 지구상에 의인이 죄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구원함이 일어나는 장소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고난주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고 그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나의 모든 추악한 것들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된 그 은혜의 그 공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십자가의 신비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십자가의 은총 속에서,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